자, 오늘 예레미야 19장 1절로부터 13절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 영적인 귀한 교훈 끌어올리며 또 세상 한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위로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또다시 18장의 토기장이의 진흙과 연결되어진 토기장이의 옹이그릇, 나아가 20장까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하여서 연결되어진 말씀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파악하고 또 깊이 음미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은 계속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붙들려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젠가 그 옹이가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옹이가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옹이가 깨트려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말씀의 교훈의
결론을 일단 새기고 오늘 또다시 우리 13장에 유브라데가 강가까지 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또다시 왔다 갔다 허리띠 베옷을 강가에다가 놓아두고 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행위라고 묘사하였던 표적행위라고 묘사하였던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상징행위와 같이 묘사행위와 같이 나타나는 이 말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9절까지 끊어놓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1절로부터 9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때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서사하듯 묘사하고 있는 또 서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1절로부터 9절, 10절로부터 13절로 구분되어져 있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징행위, 표적행위가 등장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했을 때 자, 제가 괄호를 좀 쳐놓고 시작할게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괄호를 쳐놓고 나서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옹기를 사서 뭐 하라고요? 옹기를 사서 말하라인 거예요. 옹기를 사서 말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뭐 하는 거죠? 똑같이 옹기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뭐죠? 동일하게 이 구조예요. 그래서 사서 깨트리고가 지금 표적 행위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그저 묵시록과 같이 여기며 또 그 예언 자체가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잘 관찰하고 살펴서 해석하게 되면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괄호친 그 무엇과 사서 깨트리고가 실제적인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내용적으로는 이미 계속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멸망보다는 심판보다는 징계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멸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징계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리라 여기고 3절에 보십시다. 자, 일단은 1, 2절은 이미 눈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즉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의 이 상징행위를 표현하며 14절에 다시 백성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다시금 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왕과 묘사되어지는 그들에게 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라는 1차적인 말씀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런 커다란 의미들 속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격가지의 배경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해요.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살피십시다. 내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 하고 말씀을 바라본다 할 때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녹아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울림이 있어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맡겨진 양들에게, 교회에 잔잔한 진동과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말씀의 경험 없이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에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감화 없이 그렇게 서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잊지 마십시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가르쳐야 하는, 인도하는, 그저 겉으로 내가 이 교회에, 이곳에 지도자야, 리더자야,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교회, 우리 그러한 리더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와 같이 1, 2절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장수적인 측면을 좀 보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와 비견되는 말씀이 11절이죠. 똑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1, 2절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절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맥락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3절과 11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자, 이제 그 옹기를 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11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하면서 11절 하반절까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데 구체적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자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한다, 찾아내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다 말씀으로 다 알려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재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로부터 9절까지 있죠. 7비절로부터 보이십니까? 무너뜨려져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고, 맞죠? 그러면서 차례대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내용. 그리고 4가지 정도로 나타나네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엎드려지고 죽은 시체는 묻어줘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죽음 이후에 또다시 영원한 장소로서 나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인류 문화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시체가 잘 보관되어져 있다가 다시 또다시 살 수 있다라든지, 그것이 잘 보관되어져야지 그 죽음을 넘어선 이후에 그 어떠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인류 문화사를 다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객사하는 것이 그토록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이유가 인류 문화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엄청난 저주인 겁니다. 시체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밥과 같이 먹히움을 당한다.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고대 사회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 우리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 제가 10가지 재앙이 아닌 12가지 정도의 재앙 속에서 애굽이라는 고대의 그 강대한 제국을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으로서 이끌어낸 것을 모두가 알며, 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였던 놀라운 능력의 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느냐. 주변 나라 국가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조롱을 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재앙의 내용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힘겨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것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선 것들, 뭐 칼이 엎드려진다, 시체는 새와 짐승의 밥이다, 영적인 교훈으로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이 빚어낸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은 영적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살필 수 있는 적용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네 번째가 이제 피하고 싶은 말씀이 나오죠. 둘러싸여 공경에 처하는데 그 둘러싸여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살, 아들, 딸의 살, 그들의 자녀들의 살을, 즉 인육을 취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눈앞에서 구별되어진 성결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이미 앞전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끔찍한 공경의 상황 속에서 내부적인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2장 20절, 4장 10절과 연결하여서 그 자녀들을 삶아서, 이런 표현들 아주 눈으로 보아도 힘들고 또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패망의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앙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아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겼어요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 실제적인 원인은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4절에서 5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원인은 바로 4절에 5절에 되어져 있지만 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4절 5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한 미워함,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고, 분명히 저가 나보다 나은 의를 가졌는데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정형의 죄만 범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극적인 죄의 문제들도 이미 성경 속에 항상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의인을 향하여서 무죄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한 것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바알을 섬기며, 바알 또는 몰렉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바알보다는 몰렉이죠. 요시야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 요시야의 앞선 왕 므낫세 마찬가지였고요. 55년이라는 가장 긴 유대의 땅을 통치하면서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끔찍하게, 히스기야 앞에 아버지 아몬 왕까지 이런 몰렉에게 인신 제물을
특별히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들 이미 우리가 이 이사야 들어가기 전 선지서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열왕기 23장에서 멈춰서 이미 그 전에 역사들을 지금 잘 다 살피고 있는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연대기적 흐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고 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인하여서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임하게 될 것이야 4절 5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 내 어린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바쳤다 이건 아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은 묵상이 우리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도 조금 더 말씀에서 이런 실제적인 내용의 서술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재앙 7B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7A절에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7A절 시작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뭐라고 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또다시 대비되어져서 이미 성경 앞에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줄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꾸 연결하셔요. 연결하셔서 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자꾸 연결되어지는 말씀. 불법이 죄입니다, 여러분. 불법.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누구 중심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계획들. 그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원인으로 제공된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의 자녀. 그때도 의미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어떠한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자기 자신, 고대 사회 속의 자녀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내 생명은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폐악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고대 종교 의식을 끔찍한 이런 종교 의식에 관한 의미들을 명확히 하여서 오늘도 나도 내 생명,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도 내 자녀를 지금 여기에 말하는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의식적인 몰래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또다시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그 먼 3,500년의 시간들 거진 3,000년의 시간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이 다리가 놓아져서 우리들에게 의미적으로 해석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날에 이 당시에 몰래에게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주는 의미 새롭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여기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으로죠. 하나님 없이 지금도 계속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될 때 행여나 내 삶에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다라면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방금 의미적으로 다리를 놓아 적용하고 해석한 의미라면은 확장이 되어진 말씀 4절로부터 5절에 그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다시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왔습니까? 의미가 되어지고 이렇게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졌을 때 13절은 더욱더 그 삶의 개연적으로 확장의 의미로 13절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4, 5절과 13절을 묶어야 돼요. 두 번째 맥락 지금도 보이시는 10절로부터 13절 속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져 있죠. 이제 앞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세 번째라기보다는 장소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말씀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자꾸 대비되어지는 말씀을 찾아서 해석하였을 때 13절이 4, 5절과 묶여져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4, 5절에서 바알에게 몰렉에게 제사하던 장소가 지금 등장했어요. 이미 1, 2절에. 어디죠? 2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벤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바로 그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반대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반대편에 위치한 성으로 거기에 온갖 더러운 제사를 하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이 4, 5절에 바로 거기에서 드려졌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는 13절이 확장되어졌다고 했죠. 어떻게 확장되어졌습니까? 장소의 개념들이.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우상에게 모든 신에게 분향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멸망이라는 징계, 예루살렘의 성의 무너짐이라는 징계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절의 상황, 장소가 이제는 넓혀져서 집에서 끔찍하게 아무렇게나 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가 등장하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그 예루살렘 성벽 전에 보게 되면 벽 사이로 기도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거주하며 12반차라고 되어져서 어떤 시간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성전을 섬기던 그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과 같은 벽으로 된 자신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묘사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들이 맥락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장소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패역함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13절은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집, 예루살렘,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들의 왕궁에서 에스겔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의 제사장의 집에서, 제사장이 거하는 거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오늘 또다시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기우는 그 순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 5절이 13절 확장되어진 장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로 이제 맥락적인 의미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라. 깨트리고 나서 10절에 깨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옹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어지면은 더 이상 절망의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지금 다가올 제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새 시대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의 시기, 멸망과 관련된 새 시대 언제죠?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곧 다가올 가장 가까운 미래의 멸망의 시기 BC 586년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 계속 지금 강의하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또 언제라고 했습니까? BC 제가 60년으로
지난번에 40년이라고 했습니까? 맞죠? 60년. 언제죠? 폼페이우스. 성전 기준으로 해요. 이 멸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꾸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즉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꾸 우리 보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성경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꿰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멸망이 되고 성전을 왜 자꾸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각적인 어떤 흩어짐, 그에 따른 멸망에 따른 흩어짐 이런 것들보다도 중심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모든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가장 주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런데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이런 세 시대에 있어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586년 뒤에 70년 뒤에 희망이 등장하면서 5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60년에 누구에 의하여서요?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폼페이우스라는 그 로마의 제일 처음에 가장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한 번은 이름 들어보셨던 이제 바깥 외부, 성경 바깥 외부의 역사에 의해서 등장하는 폼페이우스, 그 유명한 사람, 그 폼페이우스 다음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시저라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 그 전의 사람이에요. 이게 BC 60년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 언제 무너지죠? AD 70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이었죠. 제3성전이었던 헤롯이 다시 예수님 당시에 궁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AD 70년 티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무너진 성전, 이 차례차례 역사에서 무너진 성전 다음에 성전의 회복이 예루살렘에 되어졌습니까? 지금도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워진 예루살렘 반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맨날 팔레스틴이랑 이스라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948년, 46년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 해석이 그랬었어요. 그때 천년왕국이 열리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관점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들 속에서 멸망의 의미, 재앙의 의미들이 오늘도 새록새록 새겨지게 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실제적인 역사의 실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실제적인 종말, 나아가 그 종말이 오늘 여기 현재로 끌어올려져 오늘 여기에서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다시 한번 실제적인 종말이라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자꾸 조직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말씀에 근거한 내 신앙의 진리들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깨트리면 이제 이 마지막인 거예요. 깨트려져서 내가 옹의로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깨트려지면은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도 성경의 전체적인 멸망,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 멸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것은 1, 2, 3 역사이지만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새 예루살렘이지만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비한 것이 지금도 상징적으로 이 먼 곳까지 먼저로는 여기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깨트려진 자들, 짧은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또다시 성경에 의한 구약과 신약의 완전성에 의한 이런 세 곳의 멸망의 의미들, 재앙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새기고 궁극적인 그 소망의 단절, 절망의 의미들까지 기억하며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토기장의 그릇이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들이 다 세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행위로서의 사서 깨트리고 결론으로 나아가기 전에 세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장소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이제 도배까지 나왔을 때에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 속에 첫 번째는 어딜까요? 지금 이미 말씀해드렸던 상징적인 실제적인 장소의 의미 뭐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입구에 또 뭐가 있네요? 입구에 뭐죠? 예, 하시드문 어기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드문 어기. 혹시 이제 성경책 보게 되면 하시드라는 이 히브리 용어 뭐죠? 바로 질그릇 조각의 문. 질그릇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입구 부분에 바로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이 깨어진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장소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토기들이 막 깨어져서 버려진 장소예요. 버려진 장소. 이게 이제 등장되어져야 합니다. 버려진 장소. 그러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우리 성경을 통한 역사에 의한 여기에 대한 참남한 역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나오겠죠. 공간적인 개념도 쭉 나오겠죠. 그럼 도벳이 어딜까요? 저하고 성경 공부 쭉 지금까지 하였으면 도벳이 그럼 어딜까요?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도벳이 여기 등장하면서 하시드문이라는 흰놈의 아들의 입구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출구가 아니에요. 마지막 끝이에요.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장 패역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도벳이에요. 도벳이라는 이 용어의 어근이라든지 어원이 불명확하지만 불질러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벳이라는 용어가. 자, 그래서 저 도벳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것. 막혀 있어요. 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장소로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극심한 어둠, 패역한 장소로 상징되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도벳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도벳처럼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13절 도벳처럼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체가 쌓일 수 없을 만큼 쌓여서 가다가 이 마지막 여기까지 쌓여진 아주 비참한 결과, 곧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끔찍한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표적 행위를 통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 용어로서 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임의
골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니라.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여 드렸던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볼 때 죽임의 날이라는 것이, 죽임의 골짜기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과 같이 이야기하며 지금 모든 이 장소적인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의 때를 의미하며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가깝게는 BC 586년 제3차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하여서 당할 이 유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서 이러한 의미들이 오늘 내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질문입니다. 여기 괄호친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답은 나와 있죠. 계속 18장부터 연결되어진 중요한 단어. 옹기 뭐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옹기는요 고대 사회 때 어디에서 나옵니까? 토기장이에게서요. 굳이 토기장이 말하지 아니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토기장이 할 때 도대체 토기장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이 토기 옹기였으며 앞서 진흙이었으며 이 토기장이를 왜 그냥 옹기를 사서 그냥 길을 파는 옹기 사서 해야 되는데 토기장이의 옹이 굳이 토기장이를 또 넣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옹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다라는 말이요. 내가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샀다라는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상징행위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옹기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적 의미로 사셨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출애굽기 묵상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 속에서 이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징의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는데 이것이 첫 번째 1장 9절로서의 상징의 의미.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픈 마음으로 토기장이신 그분이 진흙은 괜찮다. 아직까지 진흙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옹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깨트려서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예표와 같이 유월절 하루 전날 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핏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입으며 나아갑니다. 이 전체적인 성경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진흙 그 토기장의 진흙으로 시작되어야 된 옹이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의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값주고 산 너희들. 그러므로 지금 옹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344장입니다. 신약 344장.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다고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반드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옹이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천하게 물 마시는 물그릇만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큰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나를 빚어주신 진흙의 자리에 있을 때는 계속 빚어짐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옹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는 그 쓰심에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옹기입니다. 각 장소, 각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옹기입니다. 바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존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옹기가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깨트려지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에 의한 이 사명 아무리 천한 자리에서라도 묵묵히 깨끗이 거룩과 성결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또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